우리 5월 한 달 동안 그동안 또 몸이 많이 불편하셨던 원로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주경란 집사님도 이제 또 퇴원하신 이후에 오늘 또 예배에 또 함께 하셨습니다. 참 우리 두 분에게 하나님 또 회복과 건강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그래도 저도 참 마음이 참 든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하는 또 교회로 모인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 이 시선과 모임을 통하여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안식의 기쁨, 생명의 충만함,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 생육하며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기 위한 조건을 찾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굽혀 몸을 땅에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는 묻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묻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선생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행한 죄가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심으로 이 가엾은 여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이 여인이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주의 날입니다. 함께 우리가 보실 말씀은 10가지 계명의 말씀 중 7번째, 우리들에게는 7개의 말씀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간음은 단순한 성적인 일탈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음행을 행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간음의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신명기 2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특별히 신명기 22장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5장과 6장 말씀을 또 읽어보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깊이 은혜 있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신명기 22장 말씀에 보면요, 다른 남자의 아내와 음행하면 그게 간음이에요. 약혼한 상태의 여인과 음행하면 간음이 됩니다. 그러나 남자가 처녀와 음행하면 그것은 간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처녀와 음행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때의 여성의 혼인 여부였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면은 아내가 있는 남편이나 또 남편이 있는 아내가 이제 서로 이제 배우자를 바꿔서 이제 그런 다음에 그게 간음이 되는데, 그 옛날에는요, 일부 다처제가 흔했기 때문에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거느리는 경우가 두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자가 결혼을 했느냐, 남편이 있느냐, 약혼한 상태냐, 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인 여성과 행음하는 것은 그 가정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가정까지도 망가지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혼인하며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인데, 간음은 한 몸을 둘로 갈라놓는, 성경에 의하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을 금하는 것은 가정을 보호하려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가정,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함께 만나 사랑하게 하시고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그 가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바로 이 명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위하여 주신 계명이 이 계명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어떤 계명이죠? 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잘 대답은 못 하시지만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5번째 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가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과 간음에 대한 금지의 이 명령이 바로 우리 성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말씀, 우리의 생명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성경은 간음한 경우에 대하여서 그 벌을 어떤 간음을 행하게 되면은 어떤 형벌을 주느냐? 그는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이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성경의 말씀이 처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의 말씀이 처음 주어지게 되었을 때는 간음의 죄에 대하여서 특별히 걸리게 되어지면, 예, 그는 반드시 그 간음한 남자도 그리고 여자도 반드시 그 죄를 물어서 죽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간음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치사하게 여자만 잡아왔어요.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여자만 데리고 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사실은 그래서 이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간음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하고 그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 주시는 목적, 간음이 죄가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는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죄,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죄의 행태들 가운데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리고 그래 뭐 나쁜 거긴 하지만 걸리지만 않으면은 내가 뭐 나한테 좀 재밌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음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간음과 같은 성적 일탈의 죄들이 됩니다. 예, 다 나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이,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두거나 다른 배우자 아닌 사람을 두는 것이 다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기회가 되면 나도 정말 조건만 되면은 이런 일탈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굉장히 많죠. 오늘날은 이와 같은 성적 일탈의 일들을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 정도로, 걸리면은 창피한 거지만 안 걸리면은 인생을 조금 더 스릴 있게 사는 그런 재미나 기쁨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면서 간음과 음행 같은 성적인 일탈의 행위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이고 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는요, 사실은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의 세상에서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세계,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팔레스타인, 고대 팔레스타인 세계나 애굽의 문명, 그리고 수메르와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이 고향되는 그 동네에서는 사실은 그때는요, 이런 간음이나 음행 같은 일들이요, 조금 부끄러운 일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정말 사람을 죽이거나 잘못했다고 아주 비난하는 이런 그 정도의 잘못된 것이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음행을 행하거나 남자끼리의 성행위를 남성다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장 추구해야 할, 고대 그리스 사회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특별히 나이가 있는 선생님이 젊은 소년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를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의 행태까지 추앙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음행의 문제, 행음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의 축복하시는 개인과 가정의 몸을 망치는 일, 망가뜨리는 죄라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전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이죠, 20세기 초에 이르러서 오늘날은 다시 그 옛날의 가치관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성을 단순히 쾌락과 즐거움의 수단으로만 보고 남의 몸을 탐하는 것을 내가 걸리지만 않는다면, 특별히 내가 남한테 무슨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내가 몰래 숨어가지고 뭐 이런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이런 정말 흥미로운 글을 읽든지 자극적인 뭐 그림을 본다든지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러면서도 남의 몸을 탐하는 것을, 그 잘못들이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음을 분명한 죄로, 음행의 일종으로, 특별히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정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 정죄함을 통하여서 회개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 또한 있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분명히 죄다라고 하는 기준을,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음을 행하면 어떤 결과들을 불러오게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물질적인 이유가 오늘날 가정이 망가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뭐 성격적인 이유로 가정들이 많이 남편과 아내가 이혼한다고 하는데, 성격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 간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그 예가 아주 적절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깨어나가지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그만 저 아래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 여인이 누굽니까? 라고 알아보라고 시켰더니 자기의 충직한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만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만 같이 간음을 행하게 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아의 가정이 망가지게 됩니다. 다윗의 가정 역시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죠. 임신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참 이게 부끄러운 짓을 행했잖아요. 그것도 자기 가장 충직한 신하의 장군의 아내하고, 그 장군은 지금 자기를 위하여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장군을 불러들여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이렇게 좀 감추려고 어떻게든지 그 우리아와 아내가 동침하도록 이렇게 하지만 충직한 우리아가 자기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자기의 장군에게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만드는 교살의 죄,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남편의 장례가 끝난, 장례 중에 애곡하고 있던 밧세바, 그 장례가 끝난 다음에 그 아내를 정결케 한 다음에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 과부였던 밧세바를, 야, 우리 충직한 신하의 아내가 전쟁 중에 죽었으니 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겠다. 여러분, 얼마나 들리기에는 되게 멋지게 들립니까? 우리 왕이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는구나. 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내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가서 책망하시고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간음의 죄를 저질렀어요. 성적인 일탈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웃의 아내를 탐했어요. 간음의 죄를 저지르니까 거짓말하는 죄를 저지르고요. 그리고 10번째 계명까지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죄까지 저지르고 마침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충직한 신하인, 자기보다 훨씬 의로운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의 죄까지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가져옵니까? 우리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아가 그가 죽은 다음까지도 몰랐겠지만 그의 가정이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면서 내 가정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내가 너의 이웃의 아내를 취한 것처럼 내 가정 중에 내 원수가, 내 아들이 내 아내를 취할 것이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 비수 같은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그 같은 또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임신하게 된 그 우리아의 아내의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어지고, 다윗의 집안에는 계속해서 아들로 인하여서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또 자기
아들이 또 자기 아내들하고 동침하는 이런 정말 반인륜적인 일들이 그 가정에 계속 일어나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우리아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계명입니다. 내 가정을 지킬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웃의 가정을 지키는 계명의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죄는 무엇보다도 이웃의 안녕에 대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정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6번째, 8번째, 9번째 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들은 모두가 개인의 폭력이나 일방적인 가해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고 내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심지어 폭력을 행해서 목숨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들에 어기는 것은. 그러나 간음은 예외적으로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미 합의된 부부관계를 파기함으로 가정을 해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다른 계명들과 구별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엄하게 이것은 큰 죄이고 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간음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우발적인 일탈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성실히 수행해야 할 남편과 아내 간의 상호 간의 도리와 알매 과정을 등한시하고 방치한 결과입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고 사랑할 때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은 사람을 향한 죄악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우리 요셉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일 잘하는 것을 보고 그 주인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겼죠. 그러나 딱 하나, 그의 아내의 일만큼은 이 요셉에게 맡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준수했대요. 예쁘게 생겼대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이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문란하냐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애굽이라는 나라의 성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그때의 그 나라의 문화가 사실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인도 두고 자기 이제 집안의 노예들하고도 그렇게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고, 이게 보편적이었던 거예요. 특별히나 이제 더군다나 남자들에게는 그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었지만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좀 신분이 있는 여자들은 몰래 애인도 두고 남편 몰래 이렇게 나쁜 일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인이요,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근데 요셉이 그것을 다 거절하죠. 근데 어느 날 그 집안에 이 두 사람만 남아 있을 때, 아무도 없고 안주인만 있게 될 때 이 안주인이 다시 한번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39장 9절의 말씀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그 아내인 당신을 이렇게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게 이 모든 일을 맡겨준 주인에 대한 배신입니다. 주인과의 그 의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떤 악이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그 지금 집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요셉은 그 자리를 달아났던 거죠.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누명을 쓰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그때 눈 딱 감고 안주인의 청을 들어줬으면 요셉은 애굽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몰래 이 안주인의 남자가 되어서, 애인이 되어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훗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 받지는 못했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그가 의식하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우리의 또 삶을 위한 말씀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한 말씀으로요, 우리가 신약의 성경의 말씀에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는요, 교회 안에,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 음행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음행을 행하는 자는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죽이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 내려오면은 쫓아내라고 합니다. 사회법으로 이렇게 사실은 뭐 법으로 이렇게 정죄하거나 처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를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죄하고 쫓아내라, 이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행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음행은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적인 방종이나 일탈의 모든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장과 6절을 보면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도 음행이고요, 창녀, 그러니까 직업 여성과 성을 파는 일을 하는 그 여성과 관계를 갖는 것도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음란, 음행은 결혼관계가 아닌 모든 성적인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음행은 간음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무엇보다 음란한 행위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지만 그때까지 사회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한다면 사실은 뭐 그냥 그 세상에서는 사실은 그래 좀 부끄럽고 걸리면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여러분 그런 정도, 자식들한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내 새끼들도 커서 그렇게 나랑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게 지탄을 받지만 법의 어떤 제재는 받지는 않는, 그러니까 분명한 형벌이 있지는 않는 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신약의 시대의 성경의 말씀은 부부 사이의 간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행에 관한 모든 일체의 성적인 일탈을 금기시하며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거룩한 성도로서 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성경이 음행을 금기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뭐 분명한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음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느냐? 음행은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들은 자기 몸 밖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음행은 내 몸에 죄를 짓는 거, 내 몸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몸도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믿어야지, 이 몸을 가지고 창기와 합하여서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로 창녀와 연합하는 자는 창녀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와 다른 우리의 몸으로 이 몸에 죄를 져서 또 음행함으로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여러분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주님이 값으로 사신 것임을 기억하고 이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몸을 또 아끼고 보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약하고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에 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예쁜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멋지고 근사한 남자를 보고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누구냐? 우리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누구도 사실은 자신 있게 나는 이 부분에서 너무 깨끗해, 나는 정말 자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가 참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들 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걸려 넘어져 가지고 굉장히 그 교회 성도들, 또 많은 또 교우들, 세상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들 여러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 훌륭하신 분들도 이렇게 참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판국에 우리는 사실 다윗처럼 그 나쁜 짓 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기회만 있었다면요 누구든지 다 사실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간음과 음행은 분명한 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이며 큰 악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로 죄를 짓지 않을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했는데, 여러분, 보는 게 내가 뭘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게 되다 보면, 자주 보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러면 참 되게 즐겁겠다, 이러면 참 되게 좋겠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쳐다보다가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본다면은 이렇게 좀 고개를 좀 살 돌려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쳐다보다가 저 여자가 누굴까 하는 마음이 들고, 그 여자가 자기 충직한 신하의 장군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도 야, 내가 저 여자랑 한번, 자기 아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그래서 또 이렇게 또 그래서 죄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 연약해서요, 보면 죄 짓게 돼요. 그래서 성도가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예쁜 여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사람이요, 죄 짓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개를, 시선을 돌릴 줄 아는 훈련, 시선을 돌릴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산에 가는데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위험, 접근 금지, 노 트레스패싱, 여기는 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표지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런 표지판들이, 출입금지, 위험 표지판들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등산로가 아니니까, 올라가는 길이 아니니까 절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곳으로 가보고 싶은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다가 종종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위험하다고, 왜 접근 금지라고, 이 길로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겁니까? 거기 가면 진짜 위험하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처에 서울 안에 북한산이 있고 도봉산이 있고 이름난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정말 서울 여기 옆에 있기 때문에 뒷산 올라가들 한국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한 해마다 종종 그 산에서 사고가 나서 조난도 당하고 사람이 실족사에서 죽기도 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그 산에서 사람들 실종돼 가지고 며칠 지나고 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9일인가 지났다가 발견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 벌어지는지 아세요? 가지 말라는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 원래 길이 아닌데, 나는 원래 이렇게 좀 모험심이 강해가지고 난 저 길로 가고 싶어 들어갔다가 가보니까 여러분, 거기 낭떠러지 만나거든요. 거기 험한 길을 만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자칫 힘 떨어져, 힘이 빠져가지고 발 한번 잘못 내디디면은 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실족사 생기는 거예요. 실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명령입니다. 가정의 평안과 안전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끝은 결국 서로의 몸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막다른 골목이 될 것입니다. 내 몸이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쁨이 되십시오. 이 계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서 행복과 기쁨으로 돌려받게 되시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